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을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아멘. 메멘토 모리. 그대도 죽는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는 말입니다. 고대 로마 공화정 때에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은 백마가 끄는 마차를 타고 시내를 가르지르는 카퍼레이드를 했습니다. 그 승리의 환호를 만끽하는 장군 옆에 노예가 동승해서 그의 귀 속에다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을 합니다. 메멘토 모리, 당신도 죽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도 죽었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긴 과학자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두 죽을 겁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먼저 죽을지 내가 먼저 죽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결혼에 있어서요, 만남과 연애 그리고 결혼, 그 모든 과정이 결혼에 속하는 것처럼 사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혼을 통해서 이별하지 않는다면은 사별을 통해 남편과 아내는 반드시 헤어지는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은 후부터 이 문장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든 아내의 모습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죽으면 꼭 이 모습이겠구나. 조금 미안하지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조금 미울 때에도 그래,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데 오늘만 사랑하자라고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참 그래도 제법 20년 넘는 시간을 그래도 평안하게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에서 C.S. 루이스는 아내가 먼저 죽는 그 사별의 고통을 겪으며 책을 썼습니다. 사별 후 남는 자, 사랑하는 배우자를 먼저 보낸 그 사람은 마치 수술을 끝낸 환자와 같다라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수술은 맹장을 떼어내는 수술이 아니라 다리 한쪽을 잘라내는 수술과 같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수술이 끝난 후 그 사람은 이제 수술이 끝났는데 다리 한쪽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했던 목욕을 할 때에도 앉았다 일어날 때에도 계단을 내려갈 때도 전과 같은 그러한 편안함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불편하고 과거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리 없이, 한쪽 다리가 없이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목발을 짚고 나 홀로 서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다시는 온전한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그 고통의 순간이 바로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아픔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100년 가까운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거의 한 세기를 함께 살았던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떠난 후에 아브라함은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 표현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23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하여 어찌할 줄 몰랐다. 그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한없이 울었다. 그는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으로 인해서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싸늘하게 식어버린 그 아내의 시체 앞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사라의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사라의 죽음 이후에 누구의 죽음이 있는가? 나의 죽음이 있겠구나. 내가 죽으면 내 장례는 누가 치루어야 되지? 그 연약한 아들 이삭이 그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그때 그는 무언가를 보았던 겁니다. 교회 용어 사전에서 비전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날을 향해 품는 꿈, 보이지 않는 것을 마음속에 그리는 상상력이나 장래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통찰력. 이것이 바로 비전인데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을 통하여 비전을 보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구나. 내가 이 죽음의 고통 속에서 이 슬픔을 딛고 일어서야 될 이유가 있구나라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야 된다는 것이고, 또한 두 번째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아들 이삭을 위해서 그의 아내를 찾아 주어야 된다라는 이 두 가지 비전을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헷 족속에게 가서 아내를 위한 매장지를 부탁합니다. 창세기 23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우리나라에서 땅을 계산할 때 한 평, 두 평 하죠. 한 평이라는 그 단어의 어원은 물론 그것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사람이 누워서 큰 대자로 누워서 잘 수 있는 그 땅 넓이가 한 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자로 팔을 뻗고 다리를 벌리고 자도 괜찮을 만한 그 넓이가 한 평인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 한 평의 땅이 없는 겁니다. 아내를 매장할 그 반평의 땅도 없어서 지금 헷 족속에게 가서 그 땅을 구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말에 헷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창세기 23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헷 족속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볼 때마다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존경했고 또한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만약 그의 아내를 장사할 묘지를 누군가에게 부탁한다면 누구도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아내를 장사하고 또한 내가 죽으면 이 헷 족속 사람들이 내 아들 이삭에게도 이런 호의를 베풀어 줄까? 그는 자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좋은 관계는 언제든지 어그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자신의 땅을 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사라의 그 육신을 장사할 매장지를 원한 것이 아니라 나의 시신과 또한 내 후손들을 위한 그러한 땅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아브라함은 땅을 보아뒀던 것이 분명합니다. 에브론에게 가서 당신의 땅을 나에게 파시오라고 말을 했는데 그 에브론이 그냥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땅을 공식적으로 구입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에브론이 땅값을 불렀는데 얼마를 불렀는지 아십니까? 은 400세겔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안 놀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요 얼마의 가치가 되는가? 보통 사람이 40년 동안 돈 한 푼 안 쓰고 모아야 될 그 금액이 바로 은 400세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에브론이 땅값을 부른 그 가격은 터무니없이 비쌌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값을 깎기 위해 흥정하지 않고 그 땅값을 그대로 지불했습니다. 물론 너무나 비싼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내 아내 한 사람을 매장할 땅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녀들과 또한 그 이후의 모든 후손들을 위한 매장지를 원했기 때문에 그 비싼 돈을 주고 그 땅을 샀던 것입니다. 저는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과연 어떻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될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 막벨라굴 에브론에게서 산 그 매장지에는요 그의 아내 사라가 매장되었고 아브라함 자신도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과 또한 리브가도 묻혔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도 그 땅에 묻혔습니다. 창세기 49장 2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말은 야곱이 한 말입니다. 야곱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나를 장사하는데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산 그 매장지에 나를 매장해 주어라 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긴 겁니다. 그의 후손들은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비전으로 인하여서 매장지 걱정을 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에브론의 땅, 그 헤브론 그 지역에 우리의 선조들이 묻힌 그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그들이 장차 들어갈 땅으로 그들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비전이 이렇게 후대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브라함은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죽음과 후손들을 위한 일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전의 사람의 몫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진지동 교회의 비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아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자녀들이 과연 진정 믿음 안에서 거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모교회죠. 제 모교회 목사님께서 저에게 연락을 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은퇴를 할 계획인데 좋은 목회자가 있으면 한 명 추천해 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목사, 과연 좋은 목사가 누구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지금 그 교회는요 저희 부모님과 장인 장모님이 다니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든 생각이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장인 장모님에게 예의를 갖추는 그러한 목사님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분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그건 이기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아주 깍듯한 예의를 가지고 목회를 하는 그 목사님,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 목사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목사님으로는 그 교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제 고향 교회는요, 우리 진지동 교회보다도 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젊은이들이 없고요.
또한 어린이들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세대가 단절되어져 버린 그 교회를 목회하기 위해서는 뜨거운 열정과 다음 세대를 향한 뚜렷한 비전을 가진 그러한 목사님이 오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추천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씀만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그때 나누었던 대화를 생각하면서 2022년 우리 진지동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2022년, 그러니까 약 2년 전쯤에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새로운 담임 목사를 청빙하기 위해서 릴레이 금식 기도를 했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맞나요? 맞나요? 그랬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절박하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좋은 목사님 오게 해주십시오. 근데 물론 그 결과가 저라는 것을 자랑하려는 건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2년째 두 번째 작년에 가정신방을 하고 두 번째 가정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한 절반 정도 이제 가정신방을 했는데요. 신방하는 가정들마다 너무 좋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좋다. 또 자랑하네. 그렇게 이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위기를 느꼈습니다. 제가 좋다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위기감이 느껴집니다. 나에게 잘하는 목사야. 나에게 잘하는 목사가 왔어. 내가 편해. 나는 그 수준에 머물고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위기를 느꼈습니다. 나에게만 좋은 목사, 나에게만 좋은 교회로 우리 진지동 교회가 이렇게 정체해버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위기감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부임한 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설교했습니다.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라는 말씀으로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설교를 했습니다. 자녀 세대, 다음 세대. 그런데 우리 진지동 교회는 우리 자녀들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 교회에 나오는 가정이 거의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가 나오지 않는데 내 자녀 세대들에게 우리 교회에 오십시오라고 과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하지 않고는 우리 진지동 교회의 미래는 너무나 어둡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부족한 저와 같은 목사가 왔습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이 내가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까? 그냥 내가 예배하기에 좋고 내가 설교 듣기에 편하고 내가 신앙생활하기에 마음이 편하니까 좋다라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자녀가 교회 나오기에는 뭔가 부족하다는 마음 듭니까? 내 손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기에는 뭔가 부족하다, 그러한 마음이 들어서 여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손자녀들은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고 또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한번 이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를 청빙하기 위해서 릴레이 금식 기도를 했다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 아니 우리 자녀가 다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릴레이 금식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진정 마음을 찢는 그 회개와 더불어서 우리는 진정한 기도를 해야 할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진지동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소리가 아주 차분해지셨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진지동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네. 그렇다면은 이 좋은 교회라는 것이 나에게만 좋은 교회인가? 아니면 내 자녀들에게도 좋은 교회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조원우 성도님은 가장 해맑게 웃고 계세요. 아들, 딸이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아동부에 나오고 있는데 가장 밝게 웃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김종순 성도님도 밝게 웃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 진지동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이런 것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밧줄이 여기 있습니다. 밧줄이 하나 여기 걸려 있는데 이 밧줄 참 튼튼해. 튼튼해 보여 라고 말하는 말을 했습니다. 튼튼한 밧줄이야 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가 잠시 후에 그 밧줄을 절벽에 매달고 그 밧줄을 의지해서 우리가 그 낭떠러지를 내려가야 된다라면은 그 밧줄에 대한 이미지가 다시 달라집니다. 그 밧줄을 정확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정말 저 밧줄이 내 몸무게를 지탱해 줄 수 있는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진주동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가? 라는 것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와서 그 인생이 진정 변화되어질 수 있는가? 내 자녀를 자신있게 우리 교회에 와라, 우리 진주동교회에 와라 라고 말할 수 있는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 진지동교회는 좋은 교회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친구를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리자라고 말할 수 있는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고개가 약간 갸우뚱해진다면은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다시 함께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이라는 책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만족하는 겁니다. 적당하게 괜찮으니까 이만하면 됐어 라는 그러한 수준에 머물면 위대한 기업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예배하기에 좋으면 됐지라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친구,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그냥 방황하는 내 자녀를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자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잠옷실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잠옷실은요, 부모가 교회에 와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교회에 와서 이제 영상 TV나 스크린을 보면서 예배를 하고 아이는 마음껏 뛰어놀아도 되는 그러한 안전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벽도 다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부딪혀도 안전한 그러한 충격 방지 그러한 매트나 이런 것들로 다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사실 잠옷실 공사에 큰 돈이 들어갑니다. 많은 우리 헌금이 그곳에 흘러갑니다. 지난 우리 2024년 예산을 세울 때 한 성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러한 교육 부분에 많은 예산을 사용하자라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고맙더라고요. 다음 세대를 위한 예산이 바로 잠옷실을 위한 그 공사 비용에도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후손을 위해 400세겔, 엄청난 금액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400세겔을 투자함으로 그의 여러 가지 삶에 어려움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비전이 분명했기 때문에 400세겔을 주고 그 에브론의 땅을 샀던 것처럼 우리도 내일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이 올 것이다라는, 그들을 위한 공간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잠옷실을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잠옷실을 만든다고 해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를 아끼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어린 아기를 이쁘고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그 불편한 가운데도 예배 온 그 부모들을 축복해주는 성도들의 환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런 잠옷시설이 불편하면은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오고 싶어도 교회에 오기가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예배하는 공간이 그 공간으로 변화되어졌는데, 이 잠옷실 공사가 마무리되어진 후에는 청년들이 예배하는 공간을 더 예배하기에 적합한 공간으로 바꾸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장로님들과 함께 같이 그 지금 현재 솔로몬실이 예배하기에 더 좋은 공간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분, 우리가 진지동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써야 할 전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교회야 라고 말할 때 우리 진지동 교회 장점을 말해 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면 10분 중 7, 8분이 우리는 일할 때 잘 뭉쳐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치요? 뭐 일을 하면은 단결이 아주 잘 됩니다. 장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또 하나의 전통을 써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지동 교회는 3대가 함께하는 예배하는 교회야 라는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목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좋다 보니 내 자녀들에게 우리 함께 같이 진지동 교회에서 예배드리자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좀 우울하신가요? 부담을 많이 느끼시죠?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아주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녀들 우리 진지동 교회에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 목사님 저는 내 자녀를 우리 진지동 교회에 데리고 오기에는 이것이 부족합니다 라고 느끼는 것이다면 저에게 전화 주십시오. 변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꾸도록 몸부림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비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친구를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하기에 좋은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친구를 데리고 와서 예배하는데 목사님 이것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도 보완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성도님께서 친구분을 교회로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분께서 정말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이 진지동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진지동 교회를 통하여서 나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나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지고 또한 인생의 그 불안함이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진지동 교회의 중요한 비전을 선포합니다. 우리 진지동 교회는 나에게만 좋은 교회를 넘어서야 합니다. 나에게 좋은 교회를 넘어서서 우리 가족에게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녀에게 좋은 교회를 넘어서서 나의 손자녀들에게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친구에게, 내 부모님에게도 진정 좋은 교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 우리 진지동 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가정에서 먼저 경험하기 원합니다. 나의 자녀들, 신앙생활을 하지 않던 나의 자녀들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교회 안에서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식사하고 이 주일 예배가 한 가정이 하나 되어지고 또한 세대가 통합되어지고 정말 가족의 아름다운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은혜, 친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는 그러한 친구와의 우정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진지동 교회 나에게는 좋은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좋은 교회를 넘어서 내 자녀들, 신앙생활하지 않는 자녀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자신 있게 함께 교회 가자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하고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친구에게 함께 예배하자 망설임 없이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인생의 목마름에 정말 생수를 마시는 그러한 은혜가 매 주일마다 있는 그러한 생명이 살아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사오니 먼저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눈물로 다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